3일여간도 다 평안하셨죠? 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3주째 공사한다고 2주간 거했고 3주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제목을 아나니아의 목회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울은 눈을 떴을 때 세상을 다 봤어요. 그렇지만은 누구를 못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런데 이제 눈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순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은 볼 수 없지만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간혹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세상은 다 보지만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은 다 못 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밝히 보고 있는 사건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눴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은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12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고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 바울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을 아주 결정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어쩌면 사울이 바울이 돼서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됐을까? 아마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했고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눈이 멀어서 헤매고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의 이 바울을 도와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 새로운 개종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한 새로운 개종자가 태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마치 어린 생명과 같이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 생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제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새로운 개종자에게 또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 자에게 늘 목회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또 그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늘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참으로 잘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전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 70 제자 가운데 어쩌면 한 사람이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쩌면 예수님의 70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이 한 줄 나옵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자, 22장 1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여기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요. 자, 그럼 또 하나 뭐 나오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오늘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눈을 뜨고 최초의 기독교에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경건한 신앙 소유자였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자였다. 이게 지금 바울이 아나니아를 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다 칠판에다 썼냐면 이거는 지금 어디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측면이에요? 이거는 인간 측면이에요. 인간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 날개처럼 언제나 양 바퀴처럼 두 가지 축이에요.
두 가지 축.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참 잘하는 거예요. 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측면이냐면은 인간 앞에 참 잘하는 거예요. 인간 앞에 참 잘하는 거예요. 제가 담양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1년 12달.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면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을 해요. 지금은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 뭐 다 이렇게 사그라들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아주 진짜 능력자예요. 능력자. 여자 권사님이고 물론 여자분이죠. 연세가 꽤 많으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딱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정말 저분은 기도의 여종이구나. 아, 저분은 대단하구나. 진짜 포스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목요일만 되면 교회에 뭔 행사 있어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거기 가시는 거예요. 금식하시고 철야하시고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네. 이거는 만점이에요. 만점. 이거는 A급이에요. A급. 제가 볼 때 진짜 A도 부족해요. A 플러스를 드려야 돼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관계는 어쩌냐? 영 엉망이에요. 영 엉망이에요. 그분만 계시면 그냥 권사님들이 다 그냥 막 죽으실라게. 회의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권사님만 딱 도착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목회자는 그분을 같이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뭔 일을 하나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전 교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권사님 한 분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전형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F예요. F. 그분 한 분을 봤을 때 그분을 흉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 생활 잘해요. 성도들하고도 참 오해 있고 다정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은 전혀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A 플러스인데 여기는 F가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가장 이상적인 믿음, 가장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우리가 늘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 앞에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두 축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인간 사랑. 이게 완벽한 하나님 앞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신앙 좋다.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성도로서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경건한 신앙이었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아나니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도 참 잘해야 되겠고 또 인간 앞에도 참 잘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두 분 가운데 두 케이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참 잘할 수 있고요. 인간에게도 참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나니아를 그렇게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10절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이상적인 대답이에요. 예.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주의 종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죠? 예, 구약에 참 많이 나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주 엉뚱한 답을 한 친구가 하나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도 사울. 사울은 주님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여? 누구십니까? 예, 여기 비글한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아버지께서 방문을 딱 놓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나와서 아버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문을 딱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누구십니까? 이러면 이거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 예.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찾아보는 케이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 그만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기도 그만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듣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훈련.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집사님하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일사천리로 한 30분 서집사님을 만나는데 제가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하고 얘기 끝났어. 가보래요. 그러면 서집사님은 뭐요? 엉뚱한 얘기하고 이건 뭐야? 이게 무슨 대화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한 20분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0분 동안 거의 한 20분 동안 일방적으로 내가 막 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고 일어서 버려요. 이거는 그냥 내 독백이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한 것을 영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가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내 영적인 길을 열어놓고 내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골치 아픈 일이 있고 그러면은 그것을 늘 마음속에 듣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이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물음표 찍고 그 다음을 기다려요. 기도할 때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그 뭐라 그러죠? 언뜻 스쳐가는 거 있죠? 언뜻 내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우를 따라가면 제 인생의 대박이었어요. 제 인생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기도 드린다라고 할 때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고 물음표를 찍고 공백으로 놔둬야 돼요. 네, 공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네, 우리가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해버리면 거기서 말이 안 오잖아요. 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드리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듣는 훈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다물고 우리의 귀를 열어놓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이게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자, 이 직가를 찾아봤더니 다메섹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인데 여기가 좁고 곧게 뻗어 있대요. 그래서 직가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직가의 길을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사울 만나라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 오면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사울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유대인 입장에서 봐서도 사울이 누군가를 알고 있고 기독교 입장에서 봐서도 사울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했다라는 걸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소문이 안 좋게 났습니다. 예, 그럼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익히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옥에 넘기고 또 다메섹에게 지금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만나야 되다니요. 제가 가야 되다니요. 지금 반문을 하는 거죠. 반문을 해요. 주님께서 11절로 다시 갑니다.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자,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 지금 주님이 아시죠? 가서 사울 만나라 그러면은 아나니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나니아는 지금 굉장한 난색을 표해요. 가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 중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아나니아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나니아에게 너 걱정 안 하고 가도 된다.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지금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엄청 걱정되는 거예요.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고 옥에 가뒀고 그런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저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사람 저 잡으면은 옥에 넘길 거예요. 죽일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가 기도하는 중이야.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중이다. 이 말은 사울이 변해서 중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 중생에서 변했다. 자, 아니야. 사울이 중생에서 변화됐어. 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사울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울이 중생에서 변화됐다라는 의미 하나이고, 하나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 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해요. 네.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아주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노선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에요. 사울은 바리새파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는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아볼 게 한 군데 있어요. 어디를 찾아보냐면 누가복음 18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9절부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둘이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기도를 잘하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또 기도다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기도가 기도라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기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사울이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파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까지. 이제까지 바리새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은 기도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기도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변화가 돼서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받는 기도를 하고 있다. 내게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나니아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변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제까지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야 내게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 이제야 내게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제야 내가 들을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한다고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 독백이고 그냥 신세 타령이고 내 신세 한탄이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말에 아마 아나니아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라는 의미를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가지요. 자, 가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다. 자, 17절에 보십시다. 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게 신기하리만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그 말에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지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가서 안수하고 기도를 해요. 여기서 보면 정말로 아나니아가 이 목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목회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요. 목사를 목회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절대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목회자예요. 아나니아도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다 목회자적 생을 살아가야 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찾아가죠. 찾아가서요. 그를 감싸줘요.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 손을 얹었을 수도 있고 그를 껴안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울아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해요? 형제 사울아 그래. 이게 목회자적 관점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형제로. 그냥 가서 할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터치해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든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하든 병은 다 낫겠지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말로만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꼭 손을 얹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지 알아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자를 만나서 기도할 때는 꼭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문둥병은 만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손을 얹지 않고 문둥병 기도해도 다 나아요. 그런데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 손을 안 얹고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 한편에는 예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고쳐주지만 나는 만지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마음 한쪽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리만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면 꼭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핍박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종들 다 때려잡았고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 올바로 만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때려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진심으로 그를 맞아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놈의 새끼야. 응? 응. 하면서 과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응. 근데 그게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의 기도 앞에, 그 아나니아의 보이지 않는 사랑 앞에, 그 아나니아의 보이지 않는 그 돌봄 앞에, 그 마음을 감싸는 그 느낌 앞에 사울은 거기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은 스데반 죽이면서 충격을 받고 예수님 만나서 충격을 받고 아나니아 만나서 또 충격을 받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어요. 꼭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저런 분인 같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인 같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스데반이 사울의 심령에 예수님을 심어요. 물론 예수님은 심어요. 아나니아도 그 심령에 예수님을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에 그것을 다 응어리를 풀어줘요. 응어리를 풀어주고 더 멋진 것은 뭐냐면 1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지금 심령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울이. 그런데 와가지고 진심으로 그를 맞아주고 감싸주고 형제라고 맞이해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다시 소명을 심어주기를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택한 그릇이다 라고 사명을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아마 사울은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주 펑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울에게 목회자적 돌봄을 줍니다. 근데 이런 돌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아나니아가 그런 사명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쁨 줄 수 있나요? 기쁨 줄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 속에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가가지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고 있어요. 곧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한다면 아나니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다른 데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멋진 초대교회의 성도예요. 멋진 목회자적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목회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